전국에 있는 세계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만납니다. 부활주일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알았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자 주님 만나고 천사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주님 만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만날 수 있는 믿음을 부여잡고 있었기에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여인네들,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봉독해 올라가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이 제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라는 새벽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활은 다시 붙자 살활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라는 말은 원모타임 다시 그 본 모습으로 갔다 라는 뜻과 같으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셔서 완전히 흙에 들어가서 없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일하셨던 그 모습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들이 죽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걸 보고 우리는 부활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믿음, 태도, 자세, 그리고 마음의 준비, 생각의 준비들, 참 많은 것들이 다각면으로 필요합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지만 우린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눈에 보이길 원한다라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지칭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육체만 부활될 뿐 아니라 영적인 사람만 부활될 뿐 아니라 육체의 부활은 병고침 받는 거죠. 영적인 부활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화목으로 바뀌며 직장이 바뀌며 그리고 사업체가 바뀌는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내 가정, 나의 자신, 그리고 각 교회들, 나라, 민족,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변모된 모습으로 태어난다라는 뜻이 부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력 교회 모든 교인들도 각 가정에서 이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새롭게 태어난 자신들 가정,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보이는 모습, 그리고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 이런 것들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8장의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라고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와 거기에 있는 살로메 그 외의 여인네들이 주님을 보려고 왔다라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있는 여인네들이 다른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민명의 또 모든 어떤 여인네들 같이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뭘 보려고 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자,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거로 영적 눈이 떠진다. 자, 여기 있는 여인네들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것을 봅니다.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가 얼마나 빛나는지 번개 같다. 형상이 번개가 어느 정도의 상상이 되죠. 그 형상이 번개와도 같다.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 눈같이 희다는 건 눈이 부시도록, 번개의 형상 같고 눈이 부시도록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가만 앉아서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소리는 없어요. 말씀을 새벽에 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밑에 있었던 12제자들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있었겠죠. 왜 그랬을까요? 날마다 배고프지요, 잠 못 자지요, 지적받지요, 싫었을 것 같지요. 싫으니까 뭐 안 나타나시면 어때?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지. 아마 이런 안이한 생각도 한 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죠. 우리는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요, 빨리 먼저 가서 기다려요. 세상 가운데서도 보고 싶은 부모, 보고 싶은 자녀가 있든지 연인 사이가 있든지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더 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시간을 더 먼저 갑니다. 그래서 기다려요. 아,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하면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여자가 먼저 와서 기다려요. 그래서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냥 막 기다리면서 아주 조급한 마음에, 그 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과거에 안방극장을 보면은 안 나갈래다가 과연 기다릴까 비가 오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5시간도 기다리고 7시간 8시간도 기다리고 아직도 비 맞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뛰어와서 아,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갖고 연애설이 이어지는 걸 봐요. 이렇게 우리 주님을, 신랑 예수님, 우리는 신부격이 되어서 그렇게 기다리고자 하는 주님을 보고자 해서 달려갑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달려가서 보고자 할 때에 영적 세계가 열려요. 근데 이미 주님은 벌써 살아나셔서 벌써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벌써 가서 갈릴리 바다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막 갔을 때 이미 가셔서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오늘도 주님을 혹시 볼까 하여 눈을 비비고, 들을까 하여 귀를 비비고, 몸단장하면서 우리 주님이 날 보신다면 나를 이쁘다 할까? 아유, 대강대강 가서 뭐 새벽기도 드리고 대강대강 가서 예배 드리면 마음만 천국에 가 있으면 되지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씻지도 않고 칫솔질도 안 하고 눈곱에는 꽂아가지고 머리는 소쿠리처럼 그냥 흔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아, 주님께서 날 이쁘게 보실까? 기왕이면 딱 돌아보실 때 예쁘게 몸단장하고 깨끗이 몸과 마음을 씻은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기억을 하시겠죠. 아무렇게나 흔들어진 몸가짐 갖고 와서 있는 사람을 쳐다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벌써 보고 계시더라. 늘 말씀드렸죠. 이미 6개월 전에 요한복음 1장에 나다네엘의 그 생각, 마음, 기다림, 번뇌, 인내, 외로운 거 이걸 다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고자 하여 달려들었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복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일까? 다 지나간다면 봐야지라고 했으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머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의 집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거기 있다라고 누가복음 1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무엇이 생겼어요? 지혜가 생겼어요. 키가 아주 너무도 작아서 많은 사람이 앞에 서면 주님이 얼굴조차가 아니라 옷자락조차 보이지 않는데 그는 키가 작은 것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저 주님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적극적인 믿음과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갈 계획을 삼았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도 뽕나무 꼭대기만 하겠습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주님은 아주 혼자서 많은 스크린, 큰 스크린 속에서 보는 것과 같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저분이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는 분이구나. 나는 그 소리를 삭개오가 마음의 소리를 했고 생각의 소리를 했어요. 보고자 하는 마음도 쳐다봤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벌써 아시고 그 보고자 하는 마음과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먼저 왔던 인산이랬던 그 사람들은 속상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미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후욕과 그리고 비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것은 늦게 와갖고 새치게 해갖고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주님을 먼저 만났구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얼른 내려왔습니다. 거 수만 명이 모였어도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주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 혹시 축복이나 받아볼까? 아니면 혹시 눈길이나 하나 얻을까? 아니면 혹시 어떤 영적인 동력자, 아니면 좀 연관이 있는 좀 백이나 하나 얻을까? 뭐 수없는 생각 속에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속에서 겨우 삭개오나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은 삭개와 같은 그 믿음, 오늘 여기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네들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여인네들에게 눈을 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예수님 보고 믿고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누가복음 4장에도 절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 엘리야 시대 사르와 과부 하나밖에 더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의 12장을 통해서 보면은 수만 명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7절로부터 9절 10절까지 바라보면 120문도만 우리 주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준수히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니고데모의 생각이 깨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 올 수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거듭나는 건 새롭게 태어나라는 뜻입니다. 물은 모세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인데 그 말씀으로 더욱더 깨지고 부서져서 죄짓지 말고 인정받아라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세계,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성령이 이끌려 따라 살며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말씀했습니다. 형제에게 공급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심처럼 공급을 하며, 사도 바울서도 말합니다. 말을 할 때에 천사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공개하는 것처럼 대접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를 대접하시니 대접하였더니 복을 받았다라는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사건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떡과 그리고 우유로 공개했습니다. 그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은 결국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며, 적극적인 믿음이야말로 영적 눈이 떠지게 하는 기본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봅니다. 못 박히실 때 지진이 일어났고, 부활하셨을 때 오늘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제 재림하실 때에 지진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지진의 역사가 땅이 진동을 하며 라는 표현법을 옥문이 흔들리며 문이 열리게 되었더라고 사도행전 16장의 25절 이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며 사도행전의 4장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저 악한 무리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병 고침의 은사를 달라고, 귀한 거 달라고 기도할 때에 온 땅이 지진처럼 일어나 결국은 담대함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보고자 하는 마음, 우리 세계로교의 모든 건석들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종과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전도를 했든, 누가 유튜브로 봤든, 누가 어떤 소식을 들었든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전에 발걸음 들이지 않습니다.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핸드폰에 유튜브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유튜브에 버튼 하나 누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에 손을 올리고 계속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화에 손이 올라갑니다. 스포츠에 손이 올라갑니다. 노래에 올라갑니다. 춤에 올라갑니다. 국악에 올라가고 악기에 올라갑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적극적인 믿음이 어디로 가느냐? 내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그것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이 올라왔을까? 기독교인들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성경 말씀에 올라가야 될 것이고, 유튜브를 떠도 오직 당회장 목사의 말씀을 듣고 이제 더 들을 게 없다면 뭐 우연이라도 유명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할까? 라고 눌러봤더니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최고. 그거는 교인들은 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 그래야 되는 게 이건 원칙이에요. 갑자기 이쪽 그룹에서 저쪽 그룹 회사로 옮겨가요. 이제까지는 S그룹이 최고라고, 회장님이 최고라고 자랑을 했지만 다시 저 K그룹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 그룹이 최고, 거기 회장님이 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야 미래가 보이니까요. 그 소리를 만약에 아이고 회사도 옮겨놓고 계속 먼저 있던 회사를 자랑하는데 못 봐주겠어, 못 봐주겠어. 분명히 같이 얘기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커피를 마시다가 뒤에서 갑자기 문을 나오다가 가끔 보면 그 안방극적인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을 참 많이 보여줘요. 어쩌다가 계단 내려오다가 무슨 쑥은덕 소리 하면은 바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몰래 숨어서 들어요. 그래서 듣게 돼. 자기도 모르게 해픈 입이 결국은 듣게 되고, 저거 지금 많은 저쪽 교회에서 스파이가 들어왔잖아. 그래서 결국은 목이 달아나는, 직분이 떨어져 나가는, 직업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만나게 되죠. 자, 이런 것이 우리는 오늘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제자들도 다 방에 있었을 것이고, 슬퍼하며 정말 나타나실까? 태어나실까? 우리 보고 가라는데 거기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여기 있는 여인네들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달려갔어요.
무덤으로 달려갔더니 벌써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누가 우리 주님의 무덤에 문을 열어줄고 돌을 굴려줄고 라고 했지만, 오늘 마태가 기록한 것은 이미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영적 눈이 떠서 형상이 보이게 되고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4절 보니까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거기서 지키고 있었던 바석군이 떨며 얼음덩어리처럼 되는 모습까지 또 보게 돼.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보게 되죠. 천사가 이제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단계가 아니야. 우리는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다.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많은 교인들 중에 이종을 사모해서 아주 골백번도 들어요. 계속 들을 적마다 왜 1시간 전에 들은 것과 2시간 전에 들은 것과 3시간, 4시간, 5, 아주 들을 때마다 영적인 느낌이 틀려요. 생소하게 들려요. 깨닫는 게 틀려요. 이렇게 말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 기특하구나. 또 들었느냐? 그 여종의 말은 그 여종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을 전하라 해서 전달자다. 태어난 말이다. 네가 자꾸 듣고자 하니까 그 숨어있는 천국 세계를 듣고 있는 건 아니냐.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있으니까 또 보고 듣고 또 보고 듣고, 자꾸 그러니까 다른 세계가 깨달아지고 또 느낌이 틀려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깨닫고 다른 거에 눈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이 말씀들이 다 없어질 날이 있을 수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몰라요. 성경 말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튜브 시대가 되고 인터넷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알아요? 인공위성이 다 파괴가 되고 다 되면 이 채널 다 무마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었던 인터넷 들을 수 없어요. 유튜브도 들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아무리 갈급해도 말씀을 듣고 싶어도 안 나와요. 멍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마세요. 말씀도 보고자 하고, 뭔가 영혼도 돌아보고자 하고, 자꾸 자신도 돌아보고자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점검해서 자신의 쓴뿌리가 나 있거든 빨리 제거하고, 생각에 쓴뿌리가 나 있으면 빨리 제거하고, 주님을 십자가 바라보네. 십자가는 바라보는데 세상을 등을 지라 그랬어, 찬양에도. 근데 세상을 안 등지고 십자가 바라본다. 이건 안 맞는 말이야. 세상을 등지라는 것은 세상은 나와 관계없다. 그래야 십자가만 바라보게 돼 있어. 세상도 함께 보고 십자가도 함께 보자, 이런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한다. 자꾸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판단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영예도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사치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자꾸 버려야 십자가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려고 우리는 영적인 말씀이나 영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보고자 달려가는 것입니다. 집회를 달려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달려가고, 새벽 예배를, 수요를, 금요를, 또 다른 집회를, 또 뭐 어떤 기도에서만, 이렇게 수없이 달려가는, 정말 종교의 자유를 얻은 우리 한국 땅은 정말 복받은 그런 땅이다라는 것을 통하여 수없이 보고자 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어도, 그렇게 달려갔어도 주의 종이 능력이 부족하여 보여줄 수가 없었고, 주의 종이 은사가 부족하여 가르쳐줄 수 없었으며, 주의 종이 하늘의 모든 통보관이 못 돼서, 기자가 못 되고 특파원이 못 돼서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외국 가서 특파원들이 뭔가가 다 아니까 특파원들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천국 특파원이 되어야 천국 소식 알려주고 그거를 뉴스로 내보내줄 텐데, 알지 못하니까 그저 모세율법에서 계속 헤매고 있고, 여기에 무슨 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모르도다 라는 것입니다. 세계로 교회 주의 종들이 참 많이 있죠.
성도님들도 거의 은사 능력을 많이들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세계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들어야 저 달려오는 후배들에게, 성도들에게 더 큰 세계를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지금부터라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 보시고 유튜브에 설교를 좀 보시고 들으시고 하셔서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또 어떻게 만나냐? 믿음을 행하고자 할 때, 믿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오늘 여인네들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떨며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벌써 천사들도 그 여인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을 알고 있더라. 이 성경의 비밀들은요, 바로 그렇게 앞뒤를 보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이미 여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찾는지를 내가 안다. 분명히 말한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있는 천사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마가복음에 문 한 청년이라는데 그 청년이 말한 것이 없어요.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아신대잖아요. 천사가 해도 이미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찾는지 안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면은 영적 눈도 다치고 귀도 다치니까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제 네가 찾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찾아주겠다,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실 말씀을 잘 기억해봐라. 평소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봐라. 그리하면 생각나리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우리가 기억이 안 날 때 아까 뭐라 그랬지 잘 생각해보고 주님을 찾을 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게 치매 환자 아닙니까? 내가 아까 누구를 만났었는데 생각이 안 나. 주여 이름을 부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 내가 언제 어느 때였는데 며칠이지? 주여. 그러니까 날짜가 생각이 나. 내가 아까 말씀 분명히 봤는데 어디지? 주여. 하면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 생각을 주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여인에게 천사가 또 빨리 가서 자, 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나? 살아났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누우셨던 곳을 또 천사가 그 여인네들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확신을 시켜줍니다.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누우셨던 것까지 보는 확신이 생겨요. 그 확신을 통하여서 정말 누우셨던 자리네? 그분이 살아나셨다. 여기 옷만 있지 않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오늘 천사가 지금 명령합니다. 또 빨리 가서 너 혼자만 주님 만나러 가지 말고 제자들한테 가서 일러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우리는 나 혼자 뭔가 주님 만나고 나 혼자 은사 능력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이게 전도의 의미도 같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줘라. 평소에 말했던 그분이 가신다는 곳으로 가서 있을 것이다. 근데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서움은 있지만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자, 오늘 8절이 믿음을 행하고자 할 때입니다. 우리는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 천사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랬더니 무서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빨리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할 때에 바로 이 여인네 앞에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9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와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인네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요. 어떨 때? 믿음을 행하고자 할 때. 아이 저들이 가면요 말 안 들 거예요. 이렇게 뭔가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천사가 빨리 가서 살아나셨다고 하라 라고 말하니까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여인네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요한복음의 20장의 15절 이하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나를 만지지, 발을 붙잡았는데 만지려고 막달라 마리아 갈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라는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행하고자 할 때에 영적 귀가 열린다. 앞에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거로 영적인 눈이 떠지고, 두 번째 믿음을 행하고자 할 때 이거로는 영적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천사도 와서 아무리 떠들어도 갈릴리로 갔느니라 라는 귀머거리가 된다면 어디로 가는지 안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귀가 열려야 천사의 음성도 들리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보면 막 그림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가 하면 환상 속에서 말하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고, 영적인 세계에 올라가서 말하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고, 귀머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떠졌으면 빨리 귀 열어달라고, 귀가 열었으면 입을 열어야 돼. 오늘 바로 여기 있는 여인네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입이 열린 거예요. 두려움을 떠나보내고 자존심을 떠나보내고 뭔가가 내성적인 것을 떠나보내고 무서움과 모든 것들은 떠나보내고 바로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전에는 모든 말씀처럼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마태는 자세히도 기록을 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상부가 큰일 났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가져갔다 해라. 돈을 주면서 비밀을 붙이죠. 그래서 그가 도적질하고 갔다고 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뒤에 이어서 모든 것들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건너여 너희로 근신되지 않게 하리라. 총독이 올라가면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신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총독이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병사들이 돈을 받고 군병들이 돈을 받고 그대로 하였다라고 지금까지도 소문이 전해져 오고 있다라고 오늘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뵙고 경배하라 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자, 제자들이 또 의심하는 자도 있다라고 기록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에 저희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에 영적인 귀가 열린다. 이건 성경적인 전체를 볼 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천사의 세계를 봐서 그런지 좀 더 하늘의 세계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그 주변에 있는 걸 자세히 기록했어요. 오늘 마태는 제자들이 책망받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마가라든지 누가는 바로 주님 옆에 책망받는 말씀의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 영적 귀가 열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때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빨리 가라 라는 것들이 우리는 글쎄 될까? 라는 의심 속에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던 사실은 뭐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또 모세의 경우도 믿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 모든 일들이 기적을 만나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요. 엘리사를 만든 선지자 생도도 마찬가지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요. 믿음으로 행할 때에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 장면에서 사복이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다시 회복된다는 뜻이 부활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이 다시 살이 여전히 전과 같더라 라는 것이 다시 회복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죽으려고 했지만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졌던 것도 역시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다시 살게 되었더라.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는 행하고자 할 때에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졌는가 성경 말씀을 많이 보면서 늘 익숙해 있지만 우리는 동화책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가 그랬고 에스겔이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믿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 이 왕 앞에 가면 나는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어쩔까 이런 걱정 안 하고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왕 앞에 가면 나를 분명히 보내줄 거야.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나 이스라엘 백성 보내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왕한테 다가갔더니 그 왕이 허락을 하여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은 버려야 될 것이고 부정적인 믿음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에스더 왕후 어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기도 하고 그물은 내밀지 않고 죽겠지만 내가 저 왕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뜰 안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결국은 믿음으로 행해서 그물을 내밀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에스더 황후의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에 결국은 부활의 주님 성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꼭 부활의 주의 오늘만이라는 어떤 계산을 버리시고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직장 사업의 문제, 나라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까지 바로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보고 믿음으로 봉사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면 얼마든지 내가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저 영혼이 기울어지지 않을까? 10번 찍어 안 넘어간 넘듯이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면 반드시 그 영혼이 긍휼이 보이다가 사랑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우리는 사실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첫째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거로 영적 눈 떠졌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를 보게 되었고 번개 같은 형상을 보게 되었으며 눈같이 흰 옷 입은 그런 천사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행하고자 할 때에 바로 그 여인네들은 영적 귀가 열려서 천사들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서 하늘의 세계를 듣게 되었으며 그 주변에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군병들의 비밀스러운 것을 알게 된 것을 오늘 여인네들이 봤는데 정말 더 축복받은 사람은 이 마태라는 제자입니다. 돈만 좋아했던 세리가 과연 이런 모든 수기를 어떻게 썼을까요?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 비밀스러운 군병들이 돈을 벌고 팔고 이랬던 것을 여인네들이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은 마태라는 제자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비밀까지 알게 되는 사례가 바로 오늘 마태라는 제자를 통해서 기록됐으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한 사모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못 도망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그 글귀를 보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데 막대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받은 사람이 막대기가 항상 따라다니겠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너희가 택한 것이래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니까 어딜 가도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니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말 잘 들으면 칭찬하고 근데 기왕이면 말 잘 들어서 칭찬받고
하늘나라 가자. 그것이 오늘의 중요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매일매일이 주님 만난 기쁨 속에 살아가셔서 더 어렵고 힘든 이제 난관은 없어지고, 어려운 고난과 그런 극한 상황은 없어지고, 좋은 날만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